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장례 광고하겠습니다. 이창원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1062 목장, 1062 목장입니다. 김광자 권사님의 부군이시고 또 이은경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윤환 집사님의 장인이십니다. 목장은 1062 목장이고 10교구 6지구 2목장, 4345 여전도회 1권사회, 73상 여전도회, 70하 남선교회, 재정부 백합찬양팀, 바나바 운구팀, 상조팀 관련되셨고요. 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 오늘 오후 2시 5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문의는 10교구장 김광배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어우러 사오리라 하시느니라 말이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그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역설적인 제목이죠. 하나님의 저주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저주일까 축복일까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축복이죠. 맞습니다. 네, 축복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저주, 그것이 축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회개라고 했다가 곤란을 겪으실 뻔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정직하게 해석하고 전개해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그런 제목을 적으셨는데 곤란을 겪으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좀 반감을 품으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순화하면 하나님의 후회 이런 표현은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죠.
또 다른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미움. 이런 것은 좀 어때요? 좀 받아들일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악은 미워하시는구나,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저주, 이것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은 68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20절부터 68절까지 대부분의 28장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며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네가 들어가 살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게 만들겠다. 이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요. 그거 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저를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멸망하게 만드시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현재 그 율법의 모든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사라졌지만 율법의 그림자는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어찌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척하다가 순종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척하다가 순종하는 걸 보고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6번째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환상까지도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환상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앞의 환상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주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또 깨끗한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과거에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랑 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나 두루마기를 입히시나 이렇게 참 우스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두루마기는 이렇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좀 헷갈리는데 두루마리는 글을 쓰도록 만들어진 이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양피지를 말합니다. 양피지. 과거에 이 고대 시대에 글을 썼던 양피지죠. 구약 성경이 바로 이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또 보관되어 있다가 또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번역하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이것을 반토막 내니까 20규빗, 20m가 아니라 9m 정도. 그리고 너비가 4.5m. 이 거대한 두루마리입니다. 둘둘둘둘 말이요. 우리 현수막 어디 갔나요? 현수막이 없죠. 예. 대개 보면 일반적인 현수막이 이것보다 조금 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현수막 이 정도 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수막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스가랴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살펴본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게다가 이거 양피지, 양의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인데 그렇게 큰 양이 있을까요? 9m, 4.5m의 어마어마한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양피지의 두루마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양피지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그런 말씀으로 삼았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말에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해석하기를, 도둑질은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악에 대한 기록이 거대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 이것이 완전수인 것처럼 그 거대한 두루마리도 아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마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가득 찬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경고, 저주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또 어디서든지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거대한 그 죄의 내용이 거대하게 크게 큼지막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처럼 크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아주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죠? 라고 살짝 피어가는데 그 거대한 두루마리에 어디선가 그 죄의 기록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너를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아야만 할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또 어디서든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크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를 어디서든 보면서도 결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 계속 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죄이면서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우리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양심을 통해 죄를 분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은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눈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하는 큐티인 책자에 보면 매일매일 말씀에 부합된 간증이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의 노예라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공부만이 나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도 가고
가서 박사과정에도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꺾고 좌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공부를 통해 인생의 모든 성공을 이루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또 불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부 때문에 희생해야 하고 또 무시당해야 했던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회개했고 평강이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악인가요? 악이 아니죠. 공부는 악은 아니지만 공부에 교만이 더해지니까 그것이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악의 기록은 거대한 두루마리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부조차도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조차도 어쩌면 그 거대한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고 인내하고 또 그냥 그 흰 옷으로 계속 덮어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끝까지 인내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즐기며 누리며 그저 우리의 악을 계속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악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읽을 만한 엄두조차 나지 않은 수많은 악의 모양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도둑질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 훔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나는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인간에게 값어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값어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되는 것, 그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권력과 재능, 육신을 하나님의 위에 사용하는 것이 바른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 공부의 노예였던 간증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머리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또 공부가 목적이 되어 이웃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도 악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악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우리 지체들과의 어려움을 또 야기시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두 번째 악인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행위가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며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행위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악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도 거기에서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악들을 보시며 그 집에 들어가 그 집과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을 아울러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 좀 조건 없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화끈하게 좀 시원하게. 왜 자꾸 이자를 받으시려 하나요? 이런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저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주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조건이 없는 축복과 더불어 조건 없는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은 막무가내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저주는 조건이 없는 저주예요. 뭐예요? 저 사람 미우면 어떡해요?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유 없이 죽어야만 돼요. 저 사람은 확 망해라. 이유 없이 망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뭡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악한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 악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그 악을 도려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더불어 사르겠다는 말씀, 이것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 악의 집에 들어가, 악에 들어가 그것을 모두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떠올려 보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죽음의 기운이 애굽의 각 집마다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가죠. 그러나 문기둥의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 가정에는 그 기운이 스물스물 가다가 거기를 샥 비켜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애굽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갑자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장자들이 죽고 장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혹은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삶의 방식, 그것을 저주하리라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악을 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악을 향한 본능적인 반응, 저주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악의 요소들 때문에 움찔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내 삶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악이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그림자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대명제는 얻었지만 그런 악의 그림자는 우리를 조금씩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걱정, 우리의 왜곡된 관계와 깨어진 가정, 우리의 강압적이고 잔인하고 불의한 이 사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저주로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반응합니까? 그 악들이 충돌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가기 마련인 것이죠. 마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할 때 암세포들이 그 방사능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방사능 치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정상적인 세포들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방사능 치료지만 목적은 뭡니까? 암세포들을 좀 이렇게 완전하게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룩하지 못함과 악한 것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쏘여질 때 우리의 모든 악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사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돌하여서 그 말씀과 반응하고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탁탁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의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것이 뭔가요? 거룩한 우리의 내면들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거룩한 내면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둘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깨어짐이 있고 그렇게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악의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저주를 통과하여 여러분 가운데 모든 악이 제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